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지요? 혹시 우리 극동방송 어르신들은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아마 매주 화요일 아침에 저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7시 20분경에 제가 나옵니다. 짱짱 성경암송이라고 아마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 먹어버리자! 이렇게 한 절씩 매주 한 절씩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묵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로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안 자르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닿아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셔서 여전히 그 사역 가운데 있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제 아이는 사춘기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된 또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대학생 이제 올해 대학교 입학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지금 열심히 군대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받고 있는 22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또 그 위로 네,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네, 삼남이녀라고 하죠. 저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사실 주일은 너무나 분주한 날입니다. 아침 일찍 가서 교회 밥도 짓고 또 저희는 반주자가 아직 없어서 제가 반주에 투입됐다가 또 다시 밥했다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공동체들이 먹을 식탁 다 차려주고 이렇게 나오면서 주일날 이렇게 지방 사역을 다니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서 목사님께 이제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내비를 다 찍어 보시고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초청을 해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어서 140km 밟고 왔습니다. 귀한 교회 또 우리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들을 하세요. 목회자 가정이라서 저렇지.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신앙생활 훈련 잘 받고 별로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자라서 저렇지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원가정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야 왜 저렇게 치열하게 가정 예배를 사수하고 또 목숨 걸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떠세요? 있어 보이잖아요. 어디 가서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일대입니다. 이제 그냥 믿음의 일대가 아니라 저희는 양가 모두가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매일 술을 드셨고 또 저희 어머니와 매일 싸우셨고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 부모님 아래에서 불안함과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아빠만 벗어나면 난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물리적인 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저의 삶에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저의 안에 없었다면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가끔 섬찟할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3개월을 술을 드시면 하루 깨어 있는 그런 분이셨대요. 매일 술을 드시니 그냥 술만 곱게 드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셨던. 그래서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에도 늘 부부싸움 후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숨소리 듣는 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만큼 양가 모두가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유업이 1대에서 2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토록 사모하던 믿음의 가정이었거든요. 믿음의 가정은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모난 두 사람이 원가정의 아픔을 딛고 한 가정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내시나 주시고 이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걸을 걷게 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의 가정에 실자가 되게 해주셨고 여전히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음성침례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부모의 입장에 있지만 완벽한 부모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참부모이신, 우리가 조금 전에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면서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린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뭐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행복하고 좋은 곳에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그곳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오늘의 강의의 내용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저희 4번째 책에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또 참고하신다면 가정 예배 회복에 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는 사실 제가 CGN 채널이라고요.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가정들에게 가정예배를 쉽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리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는데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가정예배에 대한 책을 쓰면 이 제목 꼭 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제목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4번째 책 이름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도대체 왜 드려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에는 가정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조를 왜 드려야 돼요? 11조는 세전으로 드릴까요? 새우로 드릴까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드리기 싫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술을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술 먹지 말라라고는 안 했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술을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당위성들을 찾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쉐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우리가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요, 나를 조명하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조명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내 남편을 바꾸고 싶은 말씀으로 쓰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과 밖이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위해 전수되어야 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후손에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됨을 알릴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어야 했는지, 저는 수련회 한 번을 가려면요, 머리카락과 제 사지 육신을 걸고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이놈의 가시나가 또 교회를 가? 이번에 또 가면 너 머리 다 밀어버린다. 팔다리 다 부러뜨린다. 저는 목숨 걸고 정말 3박 4일, 2박 3일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를 다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머리카락 하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간덩이가 점점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일어나지 않을 그것에 있어서 저는 믿음 1대다 보니 저희 이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다 권사님이신데요. 이모님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저를 붙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은실아, 너는 이 집의 전도자다. 너는 이 집의 복음의 씨앗이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네가 복음을 놓으면 너희 집안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 끝까지 믿음 붙들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그것이 마치 저의 사명처럼 믿지 않는 불모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동역이자 자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이제는 엄마의 자리에 부르심에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사명을 제가 저의 사명으로 받았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첫 아이가 지금 22살 된 그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였고,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제가 말씀 암송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말씀의 자리에서 여전히 가정 예배로 함께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노아가 노아의 방수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내려서 땅에 닿아서 했던 것을 보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내려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는 혼자 제단을 쌓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라는 것은요,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음성 침례교회가 너무나 훌륭한 교회이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요, 바로 부모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세요. 지금 우리가 음성 침례교회라는 큰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다 교회시고요, 이 교회가 모여서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이룹니다. 그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음성 침례교회라는 큰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다, 그 시작이 가정 예배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신학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그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를 이제 패널로 출연했을 때, 지금은 교수님이 권혁준 교수님이 천국에 계세요. 이제 천국에 계신데 그때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그 사용되는 것들이 쓰여졌고, 기본 뜻은 집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성전으로도 쓰였고 가문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연결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집과 가문, 우리 혈통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루두루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그 단어를 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작은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작은 성소.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굳건한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4명의 자녀가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아이들 외모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학습 능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아이들의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명이 뭘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녀 양육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디서든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명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낼 것인가?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리고 많은 상담을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필요한 것도 알겠고 또 코로나 이후에 가정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교회적으로 가정 예배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다 알지만 이것이 지속이 쉽지가 않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첫 번째, 가르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은요, 어디서 받으시면 되냐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혹은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가정 예배는요, 철저하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저희가 20년이 넘도록 가정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가정 예배 시간에는요, 저희는 목사라는 사모라는 계급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라는 아빠라는 직분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철저하게 죄인과 죄인이 만나요. 나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죄인이 죄인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빛 대신 하나님께 걸어가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로 표현하시고 또 혹여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로 반응하시고,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남이라는 거, 누군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 일단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예배, 기존의 가정예배 틀을 좀 깨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질서를 따라서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예배 안에서는 어떠한 예배도 허용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말기찬,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자, 기념하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렇게 그것을 베이스로 여러분이 두시고 다음 강의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정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아야지, 가정예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겠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만, 우리는요,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는요,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가정예배는 좀 어떻습니까? 뭔가 무겁고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지리와 또 훈육의 시간들로 생각하셨다면 조금은 다르게 오늘 희로애락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가정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다니면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모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가고요, 학원 갔다 오고요, 밥 먹고요, 씻고 숙제하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걸까요?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휴대폰에 빼앗깁니다. 많은 시간을요, 드라마나 영화에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유독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인색하게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정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우리의 가정이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게 가정예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을, 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 없어 빈틈에 우리 하나님이 최선의 하나님이시고 최상에 계신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숙제에 밀리고 학원에 밀리고 설거지에 밀리고 다른 것에 밀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구석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빈 시간에 시간이 나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말 급하지 않은 것들, 지금 당장요 설거지 안 한다고요 천지개벽 일어나지 않습니다. 숙제 조금 늦게 한다고요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덜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시간으로 모여야겠다. 그런 정말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가정 예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사모이고 다양한 예배의 자리에서 노출이 됩니다. 저 예배 잘 드리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모의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진짜 예배자시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제 사남매를 제가 이렇게 태우고 한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어요. 제가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저는 박은 줄 알았어요. 이제 내렸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깻잎 한 장 차이로 사고를 면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 얘들아 할렐루야 안 박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저희 첫째가 타고 있었는데 이런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 이제 물어봤어요. 이 위기의 순간 주여 아버지를 찾으시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또 옆에 저희 셋째가 타고 있었는데 오빠 몰라? 엄마는 맨날 주여 아버지야. 슬플 때도 주여 아버지고 놀랄 때도 주여 아버지고 기뻐할 때도 주여 아버지고 맨날 주여 아버지야.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복기를 해보니 나의 입술에 주여 아버지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땡땡 운전 똑바로 안 해? 만약 이런 언어가 튀어나왔다면 그 삶의 태도가 아마 저의 삶의 태도였고 저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자리, 저는 그래서 설거지하는 예배자, 빨래하는 예배자,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겠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감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핸드폰을 딱 열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말씀 심는 엄마 딱 제일 먼저 나와요. 제 노트북을 딱 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말씀 심는 엄마,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을 매일 컴퓨터를 열든 핸드폰을 열든 먼저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이지. 그렇게 되면요, 내가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될 때도 끄게 되고요. 또 그 순간 나의 음란과 나의 욕심과 정욕이 불타오를 때도 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야지 라는 마음이 저를 각인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삶으로 살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청년부 때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면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밤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형제자매요, 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제일 먼저 나가서 정말 강단에서 눈물 콧물 쏟고 주님, 저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했던 1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근데 50이 넘도록 살아보니 저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나?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새로 리셋이 돼서 영적인 싸움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정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 일주일 잘 살게요, 한 달 잘 살게요, 1년 잘 살게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삶인데,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하루에 그냥 하루살이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저희가 20년을 넘도록 가정예배를 드려왔지만 20년 잘 드려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하루살이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약속 이전에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이요, 어쩌면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하루일 수 있어요. 제가 상공산 비전 암송학교라는 암송학교의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기관입니다. 이제 디모데에게는 유니게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고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에게는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유산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5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암송을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어머니가 은혜 받고 말씀의 날을 비추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게 유니게 가정이고, 이제 상공산 비전은 30년씩 3세대, 그래서 30년을요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는 시간 동안 제가 저희 아이들을 30년 동안 잘 양육하면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서 이 아이는 본인의 자녀에게 또 30년을 그렇게, 그래서 100년을 꿈꾸는 민족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삶의 자리에 서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 루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침대에 눈 감은 채로 알람이 딱 울리자마자 알람을 끄고 그 자리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매일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저의 계획과 저의 자아와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을 죽여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올해 4주년이 이제 4주년이 아직 안 됐죠. 이제 4년째 접어들었고, 저희는 늘 터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장소를 옮겨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상가 주인이 나가라 그러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가를 또 알아보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저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희는 개척교회니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치 제가 저희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주세요. 저희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섬김 주세요. 하루치만 구해요. 왜요? 저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암송학교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에 다발성 뇌종양이 생긴 아기가 있습니다. 하은이라는 아기인데 이 아이가 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엄마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 지났고 의료진들은 이 아이를 포기하고 모든 의료 이제 그 행위를 그쳤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들을 그쳤으니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 아이는 지금 돌을 지나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의 기도 제목은요, 하은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유치원 갔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갔으면 좋겠고 남들이 누릴 수 있는 중고등학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는 그 하루가 간절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는 그 하루 정말 아무런 하루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천국 소망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최근 사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상권을 운운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진들은 아이스크림과 치킨으로 대부분 산 판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려왔고 저희가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배 인도는 부모가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념하고 인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언어를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예배 인도의 자리에 세웠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사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희 딸아이인데 저희 아이가 처음 인도했던 날이에요. 저 날이 한 33개월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때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이 구준액 2개짜리 구준액이거든요. 근데 장난감으로 이렇게 마이크 2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앞에 성경도 있고 옆에 잘 보이진 않지만 물도 있고 옆에 티슈도 있고 일명 강대상입니다. 저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인도한 예배는 2, 3분으로 끝난 예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을 들여서 완벽한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기찬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저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 시기는요,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가 영유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아이들 앉혀들고 성경 읽어주시고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 아이들은요 그대로 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 외조모 로이스 같은 할머니가 우리 믿음의 정말 일꾼이었던 디모델을 키워내셨던 것처럼 우리 음성 침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로이스 같은 할머니, 디모델, 우리 윤희 같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다양한 예배 시도들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날 이렇게 예배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본인이 창세기 1장 1절 암송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고, 자, 막 줄줄줄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이날 하루만 드리고 끝날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얘기해 줄 날들이 많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저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 안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싹트네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찬양인 거죠.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도요 1분이 채 안 걸려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역, 엄마 타역, 쪼 오빠 타역, 오니 오빠 타역, 내 타역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는 모르지만 듣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이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오니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자기 사역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배워나가는 아이들이 유치원 수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초등부 수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고등부 수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은 성인의 수준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저희가 4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저희는 온 집안이 다 해먹는 교회거든요. 첫째가 드럼 치고 둘째가 기타 치고 셋째가 이제 PPT 넘겼고 넷째가 싱어 보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니면 개척 못 하셨잖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젊은 가정으로 또 조금씩 지금 8가정 정도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저희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공간이 작아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의 예배 태도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근데 저희는 참 재밌는 풍경은요, 엄마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저희 4살 배기 아이들이요 항상 부모님 옆에서 같이 이러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예배 자리에 서더라는 거죠. 저희 첫째가 저 때 4살인데 4살이라고 알려주네요. 장난감 마이크를 하나 사줬어요. 저 자리에 서서요 1시간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찬양이었어요. 4살, 3살, 4살이 무슨 얼마나 많은 찬양을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혼자서 이러다가 할렐루야 이런 걸 또 해요. 그럼 제가 앞에서 아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대로 그대로 보면서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본인의 인도하는 날 기타를 가져오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서갈 때 그 시간들이 정말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에 좀 룰이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마다 각양각색의 예배자의 예배 모습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도 다 다르고요. 또 안에 순서들도 좀 다 다릅니다. 근데 기본 결국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손주들과 혹시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릴 때 절대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막 몸이 달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들을 같이 부르시면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불러주시고, 그렇지만 저희는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엄마 아빠가 예배 인도하는 날은 찬송가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예배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도하는 사람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그래서 이제 7살 정도 되었을 때 오늘은 엄마가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빼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서 누가 예배를 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거나 암송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여기다가 첨언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인데 뭐 얼마나 해줄 말이 많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드려온 가정 예배에 설교를 한 적이 손가락을 꼽을 만큼 없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혹은 암송을 하다가 감동을 주셨을 때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나누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중보기도의 자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이 아이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본을 이렇게 여러분 집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돌려보면요,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아주 재밌어요. 저희 아이들과 가정예배 시간에 지구본을 딱 갖다 놓고 열심히 돌렸어요. 돌리다가 얘들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각자 나라 찍어보자. 저만한 나이에 한글도 모르고요, 어디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예뻐 보이는 색깔 나라를 콕 하고 찍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중국이네, 우리 온유는 캐나다네, 엄마는 한국. 자, 각자 나라에 손 얹으세요.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드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면식 목사님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오랫동안 구금되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으면서 저희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저희가 매일은 아니었지만 생각날 때마다 북한 땅에 손을 얹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나고 이제 이렇게 드디어 나오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얘들아, 드디어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셨대. 그 아이들은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뉴스를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 페이스북으로 메신저가 딱 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심는 엄마는 너무나 귀하시다, 이러시면서 예배하는 가정 축복합니다, 이런 거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고 목사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제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구금되셨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게 되셨을 때 저희 하나님을 찬양했고 막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에 이만큼 글을 써서 보내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웨슬리 같이 자랄 것이며 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정예배 시간에 저희 아이들에게 쭉 읽어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장난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가 매일 지구본을 놓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때 지구본을 가지고 와요. 또 우리나라의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 한반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순서대로 늘 기도해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엄마 아빠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이제 저희랑 늘 기도 동역자이신 성결교단에, 저희는 이제 통합교단인데 성결교단에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초신자들을, 믿음을 이렇게 이제 돕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에 제일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요. 교회에 이제 전도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계신데, 믿음이 자라면 이제 주일 성수를 잘 하시지만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주일에 이렇게 가게를 문을 닫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가게 잠깐 봐줄 테니까 가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오라고, 믿음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거기 성도님을 이제 예배로 보내시고 그 자리에 계신 곳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생사를 오가는 수술들을 뭐 수십 번 하셨어요. 얼굴이 되게 잘생기셨었거든요. 여러분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남궁원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그렇게 얼굴이 훤칠하게 잘생기셨는데 얼굴이 다 일그러졌고 이제 눈꺼풀이 없어서 잠을 못 주무셔서 겨드랑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살이 겨드랑이 살이어서 겨드랑이 살을 뜯어서 눈꺼풀을 이식할 만큼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도 1년 넘게 장로님을 위해서 매일 가정예배 때마다, 아이들은 장로님을 본 적도 없지만 늘 기도했고, 그 사이에 저는 셋째가 태어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살아나셨고, 이제 어느 날 저희 그 사이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8월에 한낮 뜨거운 날 이제 장로님을 뵈러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더운 날이었는데 번거지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끼시고 장갑에 긴발에 긴 바지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장로님이 병원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병원에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시면서 병원에 산책을 하셔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만 다가가면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소스라치게 울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셨대요. 그러니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긴 팔에 긴 바지에 선글라스에 모자를 쓰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날 저희에게 오셔서 장로님 괜찮아요. 제가 이제 장로님 뵙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장로님 알지? 기억나지? 네. 근데 장로님이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만나러 갈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첫째가 7살이었고 둘째가 5살이었고 이제 셋째가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보면 얼굴 보고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평소처럼 다른 어른들 만나는 것처럼 편하게 너희가 대해줬으면 좋겠어. 장로님 그동안 너무 아팠잖아. 이제 이런 주의를 줬지만 사실 7살, 5살짜리 남자애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심에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장로님 뵙고, 장로님 얼굴 뵙고 싶어요. 모자 벗고 그냥 선글라스 벗어주세요. 근데 정말 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장갑도 벗으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이 오늘 그동안 암송도 많이 했나 한번 볼까? 저희 아이들이 앞에서 말씀도 암송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딸아이가 낯가림을 할 시기였는데 장로님을 보고 가서 안기고 볼에 뽀뽀를 하고 너무나 예상치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5살이었던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내가 지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그럼 기도하자 이러고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려고 딱 했어요. 근데 얘가 투벅투벅 걸어가더니 장로님 얼굴에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살짜리 아이가 뭐 영적으로 충만해서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에 대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불에 타셔서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암송하는 아이들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오열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까지 그런 상처가 있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그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에 5살 배기가 손을 얹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이들과 함께 늘 아픈 곳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품에 안아볼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겁니까? 그런 푸념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막 빅머리를 막 남발하셨습니다. 큰 돈을 꺼내주시면서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에게 시킨 것도 아니었고, 저희 아이에게 뭔가 가서 이런 이벤트를 하라고 얘기한 것 아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위에 아까 우리 대표기도 들어보니까 중환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들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잘하는 저희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시켜볼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요, 또 손잡고 기도하고요,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요, 대표 기도도 시키고요, 가정 예배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전히, 지금도 저희의 기도 제목 안에는요, 아이들이 모르는 목사님들의 성함이 수두룩하고요, 저희 아이들은 하은이란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어요. 온라인상에서 아는 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음성침례교회에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주신 날부터 저희는 매일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이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이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자리로 가정예배를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정예배 순서 중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건 뭐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래요. 최상의 존재에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라요, 예배는요, 바우다운이라 그래서 엎드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가정예배 시간에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얘들아 우리 오늘 하나님 칭찬해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칭찬을 해요. 나 오늘 치즈빵 맛있었는데 하나님 칭찬합니다. 맛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언어로 그것을 바꿔주시면 돼요. 아, 오늘 우리 사랑이한테 하나님이 치즈빵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네 라고 얘기해요. 또 저희 아이 중에는 뽀로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본인에게 최상급인 뽀로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한글을 떼고 같이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서 찬양 드려보자. 그럼 제가 여기 시편 103편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과 이제 선포를 하겠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중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그러면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요. 챗GPT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리에 있잖아요. AI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말씀 암송의 유익이기도 한데요. 읊조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은이 가운데 생명을 파멸하여 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10수년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이제는 본인의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입술에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가정이 희노애락의 가정예배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이 터널들을 지나면서 주셨던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예배는요, 무조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 기도, 찬양 다 예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요,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려면 진리가 아닌 것에 유연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걸거든요. 저희 아이들은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몇몇 명이 섬기는 아주 큰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의 순서들도 다양한 순서들도 많고 뭐 특순도 많고 그러다 보니 보는 것이 보배라고 그 보는 것이 다 가정 예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아이들이 주방에서 한참을 안 와요. 봤더니 냄비 다 꺼내서 드럼 세팅하고 깨통 갖고 와서 쉐이크 만들고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예배를 주도하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어머님들은 어떠시냐면요, 예배 드릴 건데 이거 왜 갖고 나와? 빨리 갖다 정리해. 예배 드린다고 조용히 와서 앉아. 이렇게 되는 순간 아이들은 예배 드릴 마음이 다 가셔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기쁘게 드린다면 뭐든 좋아.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냄비 두드려가면서 예배 드렸던 사건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기쁨에 반응하는 시간들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옷이 벗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췄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죄인과 죄인이니 너와 내가 뭐가 두려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쁨인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참 재미있는 것은 저희 집에는 아주 짧고 굵은 예배를 지향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 예배는 항상 5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기 때문에 늘 용서하는 아이인데, 자, 사진을 보시면 이거 예배 드리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아주 창의적인 아이이고 아주 독특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 남편이 아주 진실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찬양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에 뒤집어 쓴 거 저거 제 가방이거든요. 갑자기 옆에 있는 가방을 콕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오빠의 초상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선글라스를 씌워주었습니다. 저렇게 저희 아이는 찬양을 한참 동안 저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꽂혀 있었던 찬양이 그 홍인삭 씨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불렀던, 하지만 기쁨으로 드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부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노여움을 빼는 예배여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세요. 그런데 대여섯 살 요즘 아이들은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지만 다 듣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풍경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5살이 되면서 이제 저희 교회 5살 배기가 4명이 있는데 요 아이들이요, 작년만 해도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고요. 한 아이는 저희 남편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항상 와서 주일마다 엄마의 전화기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는 아이가 있었어요. 차깍차깍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막 중간에 V도 막 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찍은 사진을 전송받으면요, 다 목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보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찍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성도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귀가 열려 있는 것은요, 저희 이제 교회는 암송하는 시간이 특별히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근데 성도님들과 예배 중간에 암송을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그 시간에 암송을 해요. 근데 저희는 매주 반복해도 매주 잊어버리지만 아이들은 매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희는 예배 방해자야. 너희들 나가서 놀아.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거부하지? 환대받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요,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환대해 주셔야 돼요. 교회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4살 배기, 5살 배기는요,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아해요. 저희 이번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장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 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장소를 옮겨야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장소 주시기를 기도하자 했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려고? 나는 말씀 씹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어디로 이사 가려고? 이 아이는 집이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사모님 아무리 설명해도 이사 간다고 생각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노여움을 빼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이십니다. 예배 방해자가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어른은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배워가는 가정이거든요. 가르쳐 주시면 돼요. 돌아다니는 아이가요, 청소년기에도 돌아다니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때를 이해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같이 수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가르치려는 순간 제가 이제 용서와 용납이 있는 가정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예배 방해자, 예배 인도자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 늘 말씀을 한 절 읽잖아요. 다 같이 얘들아 오늘 예배 드리자. 오늘 시편 23편 할까? 그럼 즐겁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마지막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와 오늘 시편 23편 되게 좋지. 똑바로 앉아. 야 허리 세워. 눈 크게 뜨라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어차피 할 거잖아. 근데 왜 그러냐 너. 이렇게 하는 순간 예배의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많은 가정들이요, 이런 부모님의 예배 태도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왜요?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쭉 암송하고 묵상해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새벽 예배 잘 드릴 때, 가정 예배 잘 드릴 때, 저희 교회는 지금 신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신약 통독했을 때, 정말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때, 이때 너희들을 사랑하고 구원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요, 이 사랑이 누구에게 닿아야 돼요? 아이에게 닿아야 돼요. 어떤 것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제가 저희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아이입니다. 자, 그 아이가 고3 때, 저는 이 아이가 고3 동안 가정 예배를 빼준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습니다. 늦게 귀가하면 기다렸다 가정 예배 드렸고요. 이 아이에게 늘 얘기했어요. 오냐, 국영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국영수는 너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네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이 자리 이때도요,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뭐 밤새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밤새 번개로 공부하고 나니 이제 돌아가면서 이때 저희가 교회적으로 통독을 할 때라 한 10장 정도를 같이 앉아서 읽을 때거든요. 근데 자기 분량을 딱 읽고 나니 저렇게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애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렇게 잠이 들었네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야 일어나 가서 세수하고 와. 똑바로 앉아. 야 이럴 거면 예배를 드리지를 말아야지. 기분 나빠. 다 예배 안 드려. 이런 상태가 우리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자기 내버려 뒀어요. 이 아이가 예배 드릴 날이 뭐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루 잔다고 천지개벽 일어나지 않거든요. 본인 분량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깨웠어요. 은희야 일어나. 예배 끝났어.
죄송해요.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야, 너 많이 피곤한가 보다.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요, 이 아이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수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그래서 가정 예배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가정 예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있는 가정 예배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속에서 거절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회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뭐 말씀으로 아이를 정죄하는 걸 넘어서 너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야? 성적은 그게 뭐야? 전혀 다른 것들로 파생해 나가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죄가 많으신, 죄를 까발리시는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나누는 가정이어야 돼요. 어떠한 아픔과 슬픔도 우리를 관통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그걸 나눌 때요,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정말 기쁨은 배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 너무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터에 찾아가시는 전도팀이 계셨어요. 이제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 여러 번 나와서 예배도 드리셨고.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거든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아버지 안 데려가고. 그랬다가 제가 회심하고 결혼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아버지가 너무나 극률해지고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삶들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갈 때마다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벌써 한 12년이 되었네요.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이제 화장실 앞에서 앉은 상태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러나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저희 아이들이 늘 얘기했거든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뭐 어디 아프시면 할아버지에서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또 저희 아이들이 기도하고. 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제 안에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은 저희 이제 친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장례를 치르러 내려갔는데 사위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웃긴 이제 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거기는 보니까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사상 같은 걸 올리더라고요. 그럼 또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저희는 옆에서 예배드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상주실이죠. 한두 평밖에 안 되는 상주실에서 밤마다 저희끼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제가 펑펑 울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아니고요, 지금 남아있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 그게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 저희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아주 어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감정이 수용돼야 되고 이것을 나눌 때 이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고 또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도 혼자 지지 마시고 가정 가운데서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아까 기쁨과 함께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무겁게 그냥 뭐 한 자리에 앉아서 무겁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아이들 때문에 더 풍성했던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특순을 보고 오면요, 이렇게 특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악기를 못 다루는데 장난감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입으로 띵띵띵 거리면서, 나는 오늘 바이올린 특순합니다. 나는 오늘 피아노 특순합니다.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예배 성도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는 성가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인 성가대부터 자매 성가대, 사남매 성가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열어두었어요. 저희가 니네들 자매 성가대 해라고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보고 온 대로 그냥 그대로 가정 예배 가운데 녹여내는 걸 보면서 더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저희 집에는 부부 성가대도 있고요, 아버지 성가대도 있고 어머니 성가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저희 못마땅할 때 성가대 세울 때가 있어요. 오늘 부모님 성가대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원맨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 그래서 다양한 예배를 시도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언제 이제 예배를 시작하셔야 되냐면, 물론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니네가 이제 이쯤 되면 예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게 저희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것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예요. 아팠을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 전체를 꼭 묵상을 해보시고 앞소절 12절 말씀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우리가 좋은 날만 주님을 찬양하고 좋은 날만 주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비천함에도, 풍부함에도 그 앞에서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와 소망이 있는 예배로 가시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제가 늘 저희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늘 터널이거든요. 터널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터널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터널이 오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사모님은 보면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 보인대요.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정 예배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셋째를 낳고 이제 교육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마침 저희는 임신을 계획하고 낳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셋째가 태어날 쯤과 저희 계약이 만료되는 쯤이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주인 어르신께, 어르신 저희 계약 만료 시점이 아이가 태어나는 쯤이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몸조리만 하고 나갈 수 있게 좀 허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인데도 안 된다 그러셔서 아이를 낳은 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거죠. 갑자기 6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 그러셔서 저희에게는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사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정말 후미진 곳에 한 40년 된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가게 됐어요. 저는 몸조리를 해야 되니 이사를 못하고 남편 혼자 이제 짐을 가는데 저희가 모든 장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늘 이사 새 장막 주신 감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집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사랑이 쌓이고 하나님 말씀이 쌓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떠나오는데 그날 이제 딱 갔어요. 가서 딱 봤는데 베란다 문도 제대로 안 막고 주방에서는 비도 새고 정말 이제 애가 낳은 지 제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약간 산후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 7살, 5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새 장막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너무 화가 나고 막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이런 푸념을 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 요즘같이 애 안 낳는데 저는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저도 엄마고 저도 부모예요. 저도 좋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싶고 좋은 환경 열어주고 싶어요. 근데 왜 저는 맨날 반지 아니면 이런 데예요? 왜 저는 항상 이런 데서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입술에 훅 하고 찬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찬양이에요.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요,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실아,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근데 그 순간 제 입술에서 제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들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근데 그 순간 저희 7살이었던 저희 아이가요, 저를 와서 이렇게 울지 마요 하면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는데 마치 제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 그 아이의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그 좁은 품이 그 넓은 하나님의 품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지 전 몰라요. 저도 여전히 터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이 괴로운 곳이라면, 힘든 곳이라면 그 시간이요,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될 시간인 거예요. 저희 남편이 4년 전에요, 먼저 천국에 갈 뻔했어요.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큰 동맥이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완전히 막혀서요, 이렇게 인삼뿌리처럼 내려져야 될 그 혈관이 다 죽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시술했던 날이 참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어머니는 사위도 똑같은 심근경색으로 죽을까봐 청심환 먹고 쓰러지셨고, 저도 이제 남편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병상에서 저희는 따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기간이라서 면회도 안 됐고 꼬박 2주를 이제 병원에서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때 사택의 교회 안에 있어서 다행히 이제 교회 분들이 돌보아 주셔서 아이들끼리 있으면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7시 반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7시 반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항상 영상 통화를 했어요. 엄마 예배 드렸어요? 우리 아빠랑 둘이 예배 드렸어. 엄마 아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는 아빠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빠 괜찮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돌아왔을 때 같이 아이들이 아버지 부활감사 예배를 준비했더라고요. 죽다 살아났다고. 이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떨어져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가 군대를 가고 훈련소를 거치는 동안 저희가 큰아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한 명 빠졌는데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훈련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면회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면회하고 들여보내기 전에, 야, 우리 완전체로 예배 드리자. 완전체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의 인생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그래서 아이의 군대를 보낼 때 시편 말씀으로 축복하며 아이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조야,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네가 다 알지. 아빠가 붙들었던 이 인생의 말씀이 이제는 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너무 그 편지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서 같이 손잡고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암송했어요. 뭐 급작스럽게 예배드리니 암송하니까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같이 말씀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조이를 위해서 시편 121편으로 우리가 축복해주자.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한 절 한 절 한 절 선포하고 저희가 축복하는데 아이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병역에 울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골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굳이 특수부대를 지원해가지고 아주 굳이 지금 아주 힘들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힘든 가운데서 저희가 손잡고 말씀으로 축복해주니 아이도 울고 저희도 울고 다 같이 그렇게 완전체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품는 건요,
어떠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터널 안에서든 터널 끝에서든 빛이 보이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어떻게 흘려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재주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그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믿음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이제 첫째, 둘째가 대학을 가는데 예술대학을 가니까 뭐 학비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 뭐 목사가 저희는 뭐 사례도 뭐 정말 쥐꼬리만큼 받는데 이걸로 감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야, 이제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니네 아버지. 엄마 아빠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가 이제 우리 집 그지잖아요. 맨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집 그지잖아요. 우리 집 그지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아이가 이제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치킨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 4마리는 시켜야 돼요. 근데 뭐 매번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날에 이제 가게 형편도 다르고. 그래서 야, 이번 달에는 안 돼. 네가 진짜 정 먹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정 예배 때 4명이 손을 잡더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희가 치킨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갔다 온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응답 받으셨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응답?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치킨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얘기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런 음성 들은 적 없어. 그랬더니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시라고. 근데 그 얘기하는 순간 제가 안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치킨을 시키고 그날 치킨 먹고 저희가 또 치킨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쌀떡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쌀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 들으라고 하나님 저희 이제 개척도 했는데 쌀은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푸념하듯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쌀을 채우기 시작하시는데요. 다음날 저희 모교회, 부산이거든요. 모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백사모님 쌀 필요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 네? 이랬더니 몰라 나 기도하는데 그냥 쌀 보내고 싶어지네. 40kg 보내요 하고 딱 전화를 끊으세요. 저희 집에 그때부터 방문하시는 분이 어깨에다가 20kg씩 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 2달 만에 200kg가 쌓였어요. 순간 저희 남편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를 접고 쌀 장사를 하자. 근데 이제 저희가 가까운 개척교회 나누기 시작했고 정말 이제 저희가 딱 먹을 만큼만 남기고 그렇게 쉐어를 했는데 그날 가정예배 감사 제목은 뭘까요? 채워주신 은혜를 나누어죠. 그래서 아이들과 앉아서 얘들아 하나님 이렇게 채우신다. 놀랍지 않냐? 근데 애들 표정이 다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쌀을 구하셨어요? 왜 쌀을 구하신 거예요? 돈을 구하셨어야죠. 왜 쌀을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동안 지나서 이제 김치가 똑 떨어졌는데 김치가 없다 이랬더니 애들이 기도하지 마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날 모여서 김치를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아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정말 작은 것에서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예배를 해나가시는 거, 이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 제목을 붙여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래서 저희도 정말 사소한 것들, 저희가 가정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꼭 가정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휴가지에 가면 휴가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발리든 어디든 다 가세요. 가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왜요?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곳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서서 말씀도 읊조리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목 나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생일일 때 감사하시고요. 전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새 생명 주신 감사 예배, 순상 감사 예배, 출간 감사 예배, 새 장막 주신 감사 예배, 입학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학비 채워주신 감사 예배, 치킨 주셔서 감사 예배, 모든 것이 다 감사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의 입술에서도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래서 저희 얼마만큼 사소한 것에도 감사 예배를 드렸는지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가, 저희 이제 둘째는 예체능이어서 이 아이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고를 다닐 때 그 첫 학기 수학 점수를 받아왔는데 12점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온유야, 어떻게 찍어야 12점이 나오니? 근데 이 아이가 표정이 딱 굳더니 어머니 섭섭합니다. 저 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력이구나. 그래 잘했다. 근데 온유야,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과정에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점수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니? 엄마가 국영수를 강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리는 하자. 졸업하기 전에 50점은 엄마가 좀 받아보고 가는 은혜를 좀 허락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백사모님 기뻐하십시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왜? 엄마 수학 점수, 와 엄마 정말 놀라실 거라고. 저 오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니 치킨 시켜놓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도대체 몇 점인 거야? 여러분 이 텐션이면 몇 점이에요? 100점 내지는 95점이어야죠. 저희가 치킨을 시켜놓고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신나게 치킨을 먹고 이제 가정예배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야, 나 너무 기대된다. 도대체 몇 점인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점은 뭐예요? 과정의 진보예요. 야, 이딴 점수 가지고 와서 지금 너 감사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튕겨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점을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2점 올려주신 감사 예배였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사소한 이유들로 감사의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2배로 받아왔어요. 27점을 받았더라고요. 졸업하기 전에 50점 훌쩍 넘은 64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아이였지만 전공 과목은 늘 최우수상을 받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그에 맞는 달란트대로 만들어 가시고 사명 있게 키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너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고 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어떠한 너의 가치가 너가 과정에 뭔가 결과물을 가져와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라는 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성해 주셨을 때 믿음과 유산이 흘러가는 예배로 드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침례교는 사순절을 지키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까지 이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절기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우리 성탄절, 감사절 여러 가지들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게 가정 예배 드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개천절일 때 또 3일절일 때 이럴 때도요. 얘들아 이 땅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독립만세를 불렀던 독립투사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다. 그들의 순교의 표가 있었기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감사하자.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가정 안에서 이거 외부 사람들이랑 하기에는 바른 부끄러운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과 반드시 이 세족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발을 씻어주고 같이 축복 기도해주고. 첫 번째 사진 보면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잖아요. 이때는 비누놀이에 심취해 있을 때예요. 비누를 막 칠해서 아빠 발을 막 보독보독 닦아주더니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발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빠 요즘 개척교회 하시고 복음의 길 걸어가는 이 발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요, 지금 저희 애들 발이 막 285, 290억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 발 붙들고 기도할 때 너무 매번 눈물이 나요. 매번. 이게 작년에 저희가 세종시 했던 사진인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자녀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세족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활절이 되기 전에 가정 가운데 한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한 자매가 있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시부모님과 연락을 잘 하지 못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의 고이연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고이연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아버님,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자매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밖에 자서 좋은 장소에서 밥, 뷔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간소하게라도 집에서 식사 준비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그리고 아버님 발을 한번 씻어드렸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마음을 담아. 근데 사모님, 저희 10년 동안 안 만났는데 가정 예배도 너무 어색하고 발을 닦아드리는 건 더 어색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모님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두어 달이 지나서 제가 그 사진을 저장해 놓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진을 한 장 딱 보내온 거예요. 그게 무슨 사진이었냐면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아버님 발을 닦아드리는 사진이었고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고 며느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저도 간접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가정 예배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는 아니에요. 마스터 키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 혹은 고부 간의 관계, 다양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먼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구멍을 열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목구멍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청년들이에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제 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거 보이시나요? 평소에 저희 집은 김, 계란, 김치 먹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 예배 초대할 때는 저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립니다. 그리고 먹여요. 일단 넣어도, 많이 넣어도.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로 초대를 하는데 일단 먹었기 때문에요, 부담이 있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 자매들에게 저희 교회 1, 2호 성도예요. 같이 이제 교회 등록한. 근데 교회에 먼저 초대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에 먼저 초대를 했고 가정 예배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4명의 아이와 지지고 볶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믿음의 가정을 꿈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알고 있는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날 가정 예배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자매들 축복하고 저 자매들은 저희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옆에 사진은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군인 가정인데 첫째 낳고 둘째를 100일이 되었는데 아무런 이벤트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그러면 찾아가는 가정 예배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연이 100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말씀 블레싱이라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저희 가정에 누군가가 왔거나 또 저희가 누군가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면 말씀 블레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휴지도 사가고 음료수도 사가지만 그 가정에 축복해주고 싶은 말씀을 손을 뻗어서 암송을 해요. 근데 이때 우리 이연이에게는 시편 1편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손을 뻗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매가 영상으로 다 찍었는데 나중에 사모님, 저는 일평생 살면서 이런 블레싱 선물 처음 받아봐요. 우리 아이 크면은 꼭 사모님 해주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요,
요즘 젊은 가정들은요, 호화롭게 아이들 돈잔치 합니다. 저희 아는 지인은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도 하고요. 뭐 어마어마한 아이 한 명, 두 명 키우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명품 옷 입혀가면서 돌잔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은 저렇게 100일 감사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 주일날 교회 예배 다 끝나고 돌 감사 가정 예배로 성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온 성도들이 손을 뻗어서 돌이었던 아이에게 말씀으로 블레싱을 하고 같이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렸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소통과 나눔에 있는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초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 복음이 값없이 와서 값없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저희 집에는 각양각색의 다른 아이들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을 늘 수시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일단 목구멍을 열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노란 그 스마일로 막 얼굴을 가려놓은 아이의 손에 보시면 휴대폰이 들려 있을 거예요. 저 아이는 저희 집에서 한 4-5번 예배를 드린 아이입니다. 놀러 오면 어쩌다 한 번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오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청소년기 아이들은 여러분 밥을 내주시면 안 돼요. 청소년 아이들은 치킨 피자가 좋습니다. 햄버거. 그래서 시켜서 절대 같이 먹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서 먹어. 그래서 들어가서 먹고 이제 다 먹고 나면 일단 먹었잖아요. 목구멍이 열렸을 때 슬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친구들이 오면 축복해 주거든. 오래 안 걸려. 5분 안에 끝날 건데 같이 할래? 그러면요. 저희 집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녀갔지만 단 한 명의 아이 빼고는 모두가 오케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먹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아이는 죄송해요. 제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보고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낯설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괜찮아 방에 들어가 하고 저희 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방에서 다 듣게끔 우리 유찬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엔 저희 집에 와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면 축복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한날은 저희 아이가 제가 올 때마다 저만 축복을 받아서 너무 미안하대요. 본인도 좀 축복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개척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개척교회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케이 막 이러더니 그러면 제가 오늘 아버님을 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딱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녀 아버지가 구멍가게 같은 교회를 하고 계신데 대기업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가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개중에는요 교회를 다니게 된 아이들도 있고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건네면서 단 한 절의 말씀을 건넵니다. 그게 복음에 관련 말씀일 때도 있고요. 축복에 관련된 말씀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닿았던 언젠가 온유 집에서 언젠가 사랑의 집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누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아이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흘러가는 가정 예배이고 소통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통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가정 예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저희 가정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녁 8시부터 한 7시 반부터 저녁 먹고 나면요. 한 4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4시간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애들이 뭐 기함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때마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해요. 아주 재밌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평소에 사주지 않는 간식으로 가득 채웁니다. 바나나 우유 사주고요. 이제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10대 뉴스를 선정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으로 꼽아보자. 그러면 그 꼽아주는 것들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꼽아주는 것들 속에서는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좋았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빴던 거, 다쳤던 거, 힘들었던 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10개로 축약하기가 너무나 힘들 만큼, 저희는 6명이니까 각자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벌써 6개가 차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딱 10개만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올 한 해 교회의 표와 올 한 해 교회의 말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표도 아주 투표를 통해서 누구 것이 될 것인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가족이라는 표를 가지고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표 구호 외치고, 또 이때 저희 찬양의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하자.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희가 100원씩 200원씩 헌금했던 돈을 모아보니 한 6, 7만 원 돈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남편과 제가 더 보태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내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일까, 그리고 신덕지체라 그러죠. 신앙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또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적고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싱을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해마다 울어가지고요, 하기 전에 애들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울지 마세요. 절대 울지 마세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한 명을 미리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왜냐면 즉흥해서 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의자에 앉힙니다. 이제 저희 남편부터 돌아가요. 그러면 남편을 앉혀두면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블레싱을 하고,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사남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었고, 저희 집은 빨래 하루에 4번 돌리거든요. 여러분, 붓기만 쌓여도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블레싱을 받고 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모든 씨름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좀 색다른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직접적인 블레싱 말고 우리가 각자에게 주고 싶은 상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상장만 인터넷에서 뽑아서 빈 상장을 주고 우리 각 가족에게 주고 싶은 상을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음악 깔고 세팅하면서 했던 건데, 영상 잠깐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안 되나요? 네, 안 되시면 그 USB 안에 그 동영상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동영상이라는 폴더 안에 가족 식상이라는 아마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각자에게 주고 싶은 상을 만들어서 읽어주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수가 많지 않다면요, 그 구역끼리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구역이 작다 그러면 온 3대가 모여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둘째가 말재간이 아주 좋은 아이인데 저희 이모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모님이 나이가 지금 이제 그 고희년을 곧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모님 만날 때마다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둘째가 누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모가 너무 해맑아지시면서 이렇게 그 빅머니를 주시곤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 지원이 좀 되시면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요청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아버지 시상식, 어머니부터 시상식. 엄마, 잘 안 보인다. 형은 울지는 마십시오. 엄마, 변함없는
바라보고 아껴주신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백근식 드림. 왕이 될 상. 왕이 될 상. 아버지는 왕으로서 거룩한 권위를 보여줬지만 또 예수님을 세상을 왕이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가정을 섬기셨으므로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리액션에 목숨 거는 아이예요. 인내상. 이영동 어린이는 첫째 아들의 잦은 외출과 둘째의 강박증, 셋째 딸과 넷째의 더러운 반을 잘 참아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리액션 너무 작은 거 같아. 너 지금 수정하고 있지? 목사상 위 아빠는 말씀드린 목사가 손들기에 사랑과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다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했어? 사용사 아빠는 아빠에게 속삭이 다하고 밤늦게도 기다려줘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다음으로 어머니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부터 다 얘기해 주십시오. 다양한 얼굴상, 강의가 있는 날의 얼굴과 평소의 얼굴이 한야하게 다르기에 이 상을 수여하고 무엇보다 엄마, 아내, 사역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어머니는 2021년에 식사하면서 소나기 운명을 끼치기 위한 파수로 성역까지 위한 식사의 포토자에서 수여하셨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엄마상. 애교실 누님은 1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냐며 남편에게 50%의 사랑을 선보였고 다양한 활동, 사랑으로 엄마라는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이거 뭐 끝까지 다 보면 오늘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네, 네. 꺼주시고 마지막 PPT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왕이들상, 책상. 저는 다양한 얼굴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남 쪽에 오실 일 있으면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되지 이 얼굴을 보실 수가 없어요. 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요. 자, 우리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 왜요? 오늘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예배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어진 하루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 자, 예배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 이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아이들 돌아다녀도 괜찮고요. 조금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기가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단톡방에다가 기가 시간을 알리면 언제 예배 드린다라고 저희는 공표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일정한 시간이 있을 때는 무조건 7시 반에 모두 다 함께 알람을 맞췄어요. 예배자 알람. 그래서 숙제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알람이 울리면 거실이나 식탁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배 지킴이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 집은 저희 남편입니다. 예배 드리자.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런데 그렇게 십수년을 저희가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지킴이가 되었어요. 오늘 저희 예배 안 드렸는데요. 아, 맞다. 잠깐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드리고 자자.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예배드리고 저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음성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